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가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 민족에 평화를 가져오고 자유를 주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아직 그 때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초점되는 그것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이제 삭개오의 그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서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는데 12절입니다. 12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경을 그 볼펜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낡아지고 새 거 사면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 살 돈이 없어서 귀하게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성경 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지 깨끗한 성경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떤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 예수님이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천국, 곧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이죠. 왕위를 받아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오신 이 귀인은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왕으로 오시는 심판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귀인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열문화를 나눠줬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가시고 우리 한 사람은 다 한 문화씩 받았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문화씩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안 따로 했대.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일한 것을 점검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고 은혜를 내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이 또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비유는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는데 당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비극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왕위를 가지고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하냐?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문화가 다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게으르면 안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27절, 나중에 원수들은 끌어다가 죽고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 일단 그 11절부터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고 그 예루살렘에 가심으로 일종의 혁명이 일어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지금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6월절을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신 것은 절기로 하면 6월절에 지금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6월절에 왜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떤 혁명이나 쿠데타의 조짐이 어떻게 있느냐? 실질적으로 6월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은 조그만 도시예요. 거기가 수백만 명이 그 수십만 명 들어가면 복잡거려서 정말 잘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밀란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우리가 그 수모 속에 살아야 되느냐?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우상을 배격하는 그런 열렬한 유대인 신앙 그 사람들이 그래 뒤집어 버리자 해가지고 밀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제사 때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참여했다가 죽었어요. 또 다른 6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래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그들의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희생당해서 죽음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제물 속에 자기의 죽음의 피가 같이 곁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작은 소요 사태가 예수님 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 빌라도가 그 당시 이제 총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은 6월절이라든지 그런 큰 유대인 절기가 다가오면 굉장히 긴장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배격하고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종교적, 정치적 자유운동을 벌이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움으로서는 유대인이 못 이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밀란이 나면 로마가 골치 아프고 총독은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6월절에 가까이 가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만일 구테타 혁명을 하면 어마어마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에 오르시면 저는 우편에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다는 것을 이 앞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꿈에 부풀어 있고 또 민족적인 해방과 자유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간다. 나는 먼 나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그래서 이 문화는 한 달란트 60분의 1입니다. 60분의 1일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리고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죠. 6,000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하면 6천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6억입니까? 그 1달란트가 6억 원이에요. 10만 원으로 따지면 6억 원. 엄청난 돈이죠.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6억 원의 60분의 1이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 한 문화는 1,000만 원. 그래서 그 귀인이 한 문화씩 1,000만 원씩 다 10명의 종이에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고 그것으로 먹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이 땅에서 이문을 남기고 열심히 생활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문화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쓸데없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그 공적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다.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익숙하게 하는 정치 이야기를 예로 곁들여서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날 1세기 그런 연구한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로마로 가서 왕이 되려고 그것을 이제 황제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비록 그 헤롯은 이제 나쁜 사람이지만 그 자식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겐 여러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권 다툼이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파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의 측근을 통해서 다시 올려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그걸 기각하고 이 아켈라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왕보다는 조금 그 약한 그런 분봉왕의 그런 형식으로 그 아켈라오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아는 얘기. 헤롯의 가문의 그런 왕권 다툼으로 인한 그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화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수행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왕됨을 거역하는 첫째 사람들이 유대의 그런 교권주의자들이에요.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 가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이해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고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왕적 권위요.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신문을 선언한 것이죠. 모세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이 말한 것을 이렇게 너희가 알거니와 나는 새롭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이시죠.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던 권위를 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유대 그런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산헤드린 그런 그 회원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십자가 일을 행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래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왔을 때 그 반대파들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태도에, 그래서 귀인이 15절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은화를 준 종들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열매를 거뒀는지 나무나 집이나 풀로 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10배로 그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거뒀어요.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의 신앙은 열매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쌀값이 오르니까 참 다행이죠. 그런데 쌀 추수한 것이 없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열심히 과수원에서 일했으면 사과와 배가 잘 익어야죠. 그래가지고 그 풍성해야지. 그것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찾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있나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무화과 참 저렇게 무성하고 잎도 푸르고 아름답구나. 열매 없으면 무익한 것이다. 신앙의 열매를 받는. 신앙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참는 것도 열매.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태양계의 작은 별에 불과하고, 태양계는 은하계의 그런 변두리에 있는 별에, 태양계에 불과하고, 이 은하계는 수많은 우주의 갤럭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얼마나 우주가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서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그래가지고 지구를 제가 자꾸 작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구에 더운 데가 있고 추운 데에서 북극의 찬바람이 싹 불어오면 지금 엄청나게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행기 타고 저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더워가지고 못 사요. 그래서 작은 지구도 이와 같이 참 큰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사실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너무 세상 일로 울며 불며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좁은 땅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반 잘라진 곳 속에서도 참 누가 부자고 크니 작으니 그렇게 하는데, 이 지구도 그와 같이 작은 것인데 이 우주에서 보면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마음을 상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세세토록 왕 되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우주는 다스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별만 해도 무수해서 수억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있는데, 이 우주에는 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어요. 암흑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암흑물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에요.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흑암 물질에 의해서 떠 있는, 그 희한하죠. 우리가 어찌 지구가 떠가지고 그대로 태양계를 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뒷받침하고, 참 무한히 이제 광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우리가 왕되고 다스리는 거 땅 좁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왕하면 당신도 왕, 아니 집사님이 왕하면 내 자리는 어디고, 걱정할 거 없어요. 온갖 군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천국이 무한히 큰데, 그 희한한 것이 그 무한히 큰 속에서 그 아무도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이동.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만 너무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한 사람, 이제 10사람 중에서 3사람 이야기만 나와요. 나머지 7사람은 어찌 됐는지 이제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비극적인 사람이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옛날에 돈이나 그런 중요한 것은 신문지나 수건이나 그런 것으로 싸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도 하고 또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땅에 무너진 옛날의 그런 화폐가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싸두었어요. 이 사람은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래서 땅에 묻거나 싸두는 것이 고대 세계의 돈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 사실은 엄하다고 했는데 엄격하게 좀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엄하게 좀 악한 사람에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나쁘고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심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못 거둔다, 그건 저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저주가 없어졌다고 해서 일 안 하면 못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못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가 남는 것이 없다. 저주와 낭패의 삶이 너무 오랫동안 인류에게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일을 해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면서 남의 것 뺏어서 잘 되는 사람들이 또 인류 역사에 가끔 있어요. 악인의 형통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유혹을 받고 나도 못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그렇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돈 1,000원 맡기지 않았는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군대 생활에는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원 주면서 라면 3개만 사오고 거기에다가 소시지 하나, 알았지? 그래요. 100원 줘. 남는 것은 너 가져. 아니, 그 5,000원어치 살 것을 100원 주고 남는 거 가지라고 하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거. 그거 악한 짓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거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그렇게 하면 당장 인터넷 올라가지고 그 체포되겠죠.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잘못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지만 주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나는 심고 거두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었습니까? 그 아들을 심으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거두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을 심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무조건 용서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악을 없는 걸로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를 거두시지 않고, 죄악에 대한 십자가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 안에서 정당하게 우리를 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기도로 심어야 되고, 물질로 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으로 심어야 되고. 거짓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쁜 마음 자세로 책망을 받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비록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맡겨준 남의 돈을 잘 관리해서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고 그냥 쌓아놓으면 되겠어요? 아니, 그거라도 받게 해야죠. 자기가 그것을 해서 5배, 10배로 늘릴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성실하게 정기예금이라도 내가 해서, 주인의 한 문학 1,000만 원 정기예금 하면 2%로 하면 얼마? 20만 원. 2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라는, 성실. 내 돈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의 그런 재정할 때에도 10,000원 뭐 저금해야 그게 나오지도 않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요즘엔 10,000원 정기예금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성실함과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되지 않냐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주인의 그런 삶에 이자를 받게 하는. 그래서 이 악한 종은 2가지가 잘못됐어요. 마음이 악해. 거짓된 정보와 성경적인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 내 마음이 이 정도면 착하지, 그거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성경적인 상태가 된 것이 착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변한 것이 그게 참된 마음이지, 내 생각대로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고, 2번째는 몸은 부지런해야 돼.
따라서 하세요. 마음은 착하게, 몸은 부지런하게. 그것이 이 문화의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착하게 가고 몸을 부지런히 하면 한 문화가 열 문화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맘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끊임없이 게으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교구가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을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정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순서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결단을 내리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지옥의 불길을 봤어요. 지옥의 그런 그 영계의 해변가를 거두는데 거기는 그 지옥의 그 바닷물이 이 불바다에 불. 그래가지고 물 속을 보면 옅은 물은 그런 뭐 연초록 조금하면 진한 녹색, 그 시면은 더 아주 깊은 남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불못의 그런 불길도 옅은 불꽃이 있고 시면의 불꽃이 말할 수 없는 그 불이 있더라. 불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데 그 해변가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옹이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를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 한 번만 나를 돌아보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쫙 돌아보시더래요. 그것을 딱 본 순간 그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그 지옥의 불못에서 딱 깨났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마음을 정한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유혹의 길에 빠져서 죄악의 길에 내가 몸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죄악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사람은 쾌락 속으로 끌려가서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마음을 주님, 내 육체가 그곳으로 끌려갈지라도 나는 더 이상 이런 속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주님께서 몸을 건지시고 마음을 건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단과 확정을 내리면 그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에스더가 왕비로 그 얼마나 고이 자랐겠어요. 그 자라고 왕비로 그와 같이 평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족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왕이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한 번도 옷사람을 거역하고 거스리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을 수 있어요. 맨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냥 대드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를 거스르고 섭섭하게 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이 자란 에스더가 왕이 명령하지 않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맨날 거역한 사람은 그까짓 거 내가 나가서 안 내밀면 죽지 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이, 그리고 항상 웃사람을 존경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에스더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결단하고 딱 하니까 3일 금식하고 그 길로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결국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결단을 내리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거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건 악인의 악한 종의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주신 것을 거두게 하여 주셔서 10배로 거두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10고를 다스리는 복을 누리도록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